야곱은 아들들과 가나안 땅에서 오랜 시간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5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이, 또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에게서 2명의 아들이, 또 그의 여종들 각각 비라와 실바에게서 2명의 아들이, 도합 12명의 아들이 가나안 땅 거류하면서 야곱의 수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또 그 12아들은 그의 자손들과 자손들을 그 땅에서 양육하고 함께 지내게 되게 되죠. 야곱은 이후 모든 짐과 모든 가축과 재산과 식솔들을 채비하여서 기럇 아르바, 즉 아버지 이삭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마므레 땅 헤브론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버지 이삭이 향년 180세의 나이로 하나님 곁으로 들어가게 되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 치르게 됩니다. 35장까지 우리는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 즉 야곱의 세대, 야곱의 12아들들의 세대, 12아들들의 또 아들들의 세대가 35장, 36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 계보가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 야곱의 형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계보를 유지한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에서 빠져나온, 믿음의 계보를 이탈한 씨족과 계보와 가문이었다라고 36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에돔, 에서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에서의 이방 족속 세 아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다, 또 오홀리바마, 바스맛, 이 세 명의 아내들을 통하여서 이방 족속이 퍼져나가게 되게 되지요. 결국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믿음의 계보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잘못 들였다가 결혼 잘못했다가 믿음의 계보에서 점차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여인에게서 자손들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에서는 6절에 보니까 식솔들과 모든 가축과 재산과 노비들을 가지고 야곱과 결별하게 됩니다. 흔한 말로 각자 도생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에서가 떠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곳 땅, 비좁은 땅에서 에서와 야곱이 모든 가축과 재산을 갖고 같이 살기에 비좁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 명은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넘쳐났고 또한 모든 것들이 풍부했던 땅이었지만 또 상황이었지만 점점 더 에서와 야곱이 같이 있기는 조금 불편했던 것입니다. 결국 형 에서는 세일산으로 떠나게 되죠. 형은 떠나고 동생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과 그 결단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인가, 또한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세일산으로 가야 되는가, 이 헤브론에 그냥 남아 있어야 되는가, 내가 동생과 같이 있어야 되는가, 동생은 또 형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러한 결정들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응답받을 때까지 가급적이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없이 나는 여전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내 뜻에, 내 입맛에, 내 비위에 맞는 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역시 그럽니다. 제가 목회자로 지내고 있지만 제 결정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제 목회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왠지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왠지 현명한 것 같고, 내 생각이 좀 속단속결로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이 세상에서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결정을 따를 때가, 이미 내 결정의 앞에 가 있을 때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새 아내를 맞이했던 에서. 에서의 새 아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모가 출중했고 재산이 많았고 땅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는 쉬운 결정을 한 거예요. 세상이 다 하는 결정, 누구나 할 수 있는 결정을 새 아내를 맞아들임으로써 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세일산이 저 멀리 높이 보였기 때문에 세일산에 가면 가축을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고 천막을 잘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세일산으로 쉽게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헤브론에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도 전에 에서는 세일산으로 동생과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리한 조건과 유익, 실리와 만족을 택해 떠나게 되는 형 에서, 스스로 복을 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안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그래도 한두 번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결정이십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또 여러 가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 이 모든 결정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난 늘 헤아리고 있는가? 답을 찾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히,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 어떤 판단,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안에 답변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일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달에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영락없이 에서의 모습과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동생 야곱 보십시오. 같이 땅이 좁았거든요. 야곱만 땅이 좁았던 게 아니잖아요. 야곱은 그 좁은 땅에서 형과 헤브론에 같이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속셈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어가겠다,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살려내겠다라는 생각으로 헤브론 땅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야곱은 자기 판단과 생각대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머물러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이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꼭 하나님 곁에 달라붙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형은 유익과 만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떠나게 되고 거기에서 새 아내와 함께 수많은 민족을 출생하게 되고 결국은 이 에서가 훗날 이스라엘을 철천지 괴롭혔던 에돔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남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헤브론에 남아야 될 때가 있고 형 에서가 잘못된 판단으로 세일산으로 떠났지만 헤브론을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떠날 때가 언제이고 남아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듣겠나이다. 땅이 좁고 헤브론 땅이 척박하고 사방 공격 대적들이 많지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헤브론 땅을 지키겠습니다. 믿음의 터전, 우리 이곳 아름다운 성전, 우리 분당구, 구미동, 또 미금역 주변 모든 곳을 제가 떠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약속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귀와 인내의 마음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와 결단이 오늘 이 아침 이 한 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죠. 우리 부모님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인내의 모습, 순종의 모습,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날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땅이 좁습니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땅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떠나는 형 에서와 같이 하는 경솔한 행동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끝까지 승리하며 기다리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5, 3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믿음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듣는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문제가 걸려 넘어지지만 그러나 형 에서와 같은 판단이 아니라 동생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곳 믿음의 터전을 지키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모두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